상유타 니까야 7권 제51 상유타 신통의 기초모음 1. 짜팔라의 품 세종께서 사파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히면 이 한덕에서 저 한덕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의욕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정진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마음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탐구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으면 비안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름의 경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자라도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잃으면 빠르게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거룩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어떠한 자라도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얻으면 빠르게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거룩한 길을 얻는 것이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의욕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 정진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을 갖춘 신통의 기초, 마음의 집중, 탐구의 집중이다. 악마 바삐만이 세존에게 다가와서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을 말했다. 세존께서 말했다. 바삐만이여 관여하지 말라. 오래지 않아 열에는 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열반에 들겠다. 세종께서는 짜팔라 탐묘에서 색임을 확립하고 수명의 형성을 놓아버렸다. 그러자 대지가 진동하고 공포의 떨을 세우게 하는 천둥이 내리쳤다. 세종께서는 의취를 파악하고 때에 맞춰 이와 같은 식구를 읊으셨다. 잴 수 있건 잴 수 없건 생겨나는 것, 존재의 형성을 해탈한 님은 버리고 안으로 희열이 가득한 산매에 들어 갑옷 같은 자아의 존재를 부수네. 2. 정각 진동의 품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이여 내가 예전에 아직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신통의 기초를 닦는데 어떤 원인이 어떤 조건이 있는가 라고 생각했다. 세상에 수행승이 있는데 그는 나의 의욕은 너무 나태하지 않고 성급하지도 않을 것이며 안으로 침체되지 않고 산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의욕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그는 앞과 같이 뒤를, 뒤와 같이 앞을, 앞과 뒤를 한결같이 지각하고 아래와 같이 위를, 위와 같이 아래를 관찰하고 낮과 같이 밤을, 밤과 같이 낮을 닦는다. 이와 같이 그는 열린 마음으로 빛나는 마음을 닦는다. 그는 나의 정진은 너무 나태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지도 않을 것이며 침체되지 않고 산란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며 정진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그는 나의 마음은 나태하지도 않고 성급하지도 않으며 안으로 침체되지도 않고 밖으로 산란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그는 나의 탐구는 너무 나태하지도 않고 성급하지도 않을 것이며 침체되지도 않고 산란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탐구의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수행승이 이와 같이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히면 초월적 능력을 경험한다.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자유로운 공간처럼 장애 없이 담을 통과하고 성벽을 통과하고 산을 통과하고 물속을 드나들고 땅 위에서처럼 물 위에서도 걷고 새처럼 공중에서 앉은 채 날아다니고 손으로 큰 신비를 지니고 이처럼 큰 능력을 지닌 달과 해를 만지고 신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육신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정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귀로 신과 인간의 소리를 듣는다. 그 자신의 마음으로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는 탐욕으로 찬 마음을 탐욕으로 찬 마음이라고 알고 벗어난 마음을 벗어난 마음이라고 한다. 성내는 마음을 성내는 마음이라고 알고 벗어난 마음을 벗어난 마음이라고 한다.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이라고 알고 통일된 마음을 통일된 마음이라고 알고 노력하는 마음을 노력하는 마음이라고 알고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마음을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한다.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무삼들을 관찰하여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업보에 따라 무삼들에 관하여 분명히 안다. 번뇌를 부숨으로써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 지혜에 의한 해탈을 현세에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다. 커다란 과부의 경,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히면 커다란 과부와 커다란 공덕이 있다.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익히면 커다란 과부와 커다란 공덕이 있는가? 나의 의욕은 너무 나태하지도 않고 성급하지도 않을 것이며 침체되지도 않고 산란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의욕에 집중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나의 정진은, 나의 마음은, 나의 탐구는 나태하지도 않고 성급하지도 않고 침체되지도 않고 산란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기반한 노력의 형성을 갖춘 신통의 기초를 닦는다. 이렇게 의욕, 정진, 마음, 탐구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히면 초월적 능력을 경험한다. 모칼라나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생들이 경박하고 잡된 말을 찌꺼리며 새김을 잃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산란해졌다. 세종께서 존자 모칼라나를 부르셨다. 모칼라나여, 도반인 정정행자들이 강당 아래에서 상기되고 상스럽고 잡된 말을 찌꺼리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산란해졌고 감과는 저열해졌다. 그 수행승들을 깨우치자. 마하모칼라나는 세종께 긍정으로 대답하고 신통의 힘을 발휘하여 이와 같이 엄지발가락으로 강당을 움직이고 진동시켰다. 수행승들은 놀랐다. 퍼뜨려 놀랍습니다. 실로 이곳에 바람이 없고 강당은 토대가 깊고 흔들림이 없고 동요가 없는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존이 갔다. 수행승들이여, 왜 놀라는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에게 자극을 주고자 모칼라나가 엄지발가락으로 강당을 움직이고 진동시켰다. 어떠한 가르침을 닫고 익히면 수행승이 이같이 위대한 신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세존이여, 저희들의 원리는 세존을 뿌리로 하고 안내자로 하고 의지처로 합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신 뜻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다. 수행승들이여,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힌 까닭으로 모칼라나는 위대한 능력을 얻었다. 그는 의욕, 정진, 마음, 탐구의 측면에서 노력하고 정진했기에 이렇게 능력을 얻게 된 것이다. 제52 5-8 쌍유타 아누루타의 모음 1. 한적한 곳의 품 이와 같이 들었다. 존자 아누루타가 사바티시의 승원에 있었다. 명상하는데 이와 같이 누구든지 네 가지 새김의 토대를 잃어버리면 그들은 올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릴 것이다.
네 가지 세겜의 토대를 성취하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성취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오칼라나는 자신의 마음으로 미루어 아나루타의 마음속을 알아차리고 나타났다. 보시오, 어떻게 네 가지 세겜의 토대를 성취합니까? 보시오, 세상의 수행승은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세겜을 확립하여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안으로 몸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고 안으로 몸이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고 안으로 몸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세겜을 확립하여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밖으로 몸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고 밖으로 몸이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고 밖으로 몸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알아차리고 세겜을 확립하여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안팎으로 몸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만약에 싫어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는 상념을 내고자 원하면 바로 싫어하는 상념을 냅니다.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지 않는 상념을 내고자 원하면 바로 싫어하지 않는 상념을 냅니다. 만약에 싫어하지 않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는 상념을 내고자 원하면 싫어하는 상념을 냅니다. 싫어하는 것과 싫어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지 않는 상념을 내고자 원하면 싫어하지 않는 상념을 냅니다. 그 양자를 제거하여 평정해지고 세겜을 확립하고 알아차리고자 한다면 바로 평정해지고 알아차립니다. 수행승은 열심히 노력하고 알아차리고 세겜을 확립하여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안으로 느낌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고 느낌이 소멸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알아차리고 세겜을 확립하여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고 밖으로 느낌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안팎으로 느낌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세상의 수행승은 노력하고 알아차리고 세겜을 확립하여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안으로 마음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밖으로 마음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세상의 수행승은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세겜을 확립하여 안으로 사실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밖으로 사실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수행승은 네 가지 토대의 완성을 이룹니다. 깐타키의 경 존자 아누르타와 존자 사리푸타와 존자 모칼라나는 사케타시의 깐타키 숲에 있었다. 존자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는 명상하다가 저녁에 일어나 존자 아누르타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존자 사리푸타는 아누르타에게 말했다. 아누르타여, 아직 배울 것이 있는 학인으로서 수행승은 어떤 원리를 성취해야 합니까? 사리푸타여, 아직 배울 것이 있는 학인으로서 네 가지 세겜의 토대를 성취해야 합니다. 세상의 수행승은 열심히 노력하고 알아차리고 세겜을 확립하여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알아차리고 세겜을 확립하여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느낌에 대하여 느낌을 관찰합니다. 마음에 대하여 마음을 관찰합니다. 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관찰합니다. 존자 아누르타는 사바티시에 있었다. 수행승들을 불렀다. 보시오. 라고 존자 아누르타에게 대답했다. 존자 아누르타는 이같이 말했다. 벗들이여, 네 가지 세겜의 토대를 닦고 네 가지 세겜의 토대를 익히면 가래의 소멸에 도움이 됩니다. 네 가지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행승은 몸에 대하여 몸을 관찰합니다. 느낌에 대하여 느낌을 관찰합니다. 마음에 대하여 마음을 관찰합니다. 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관찰합니다. 존재 아누르타는 사바티시의 살랄라가라에 있었다. 수행승들을 불렀다. 버뜨리여. 예를 들어 겐지지강은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미오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 겐지지강을 서쪽으로 향하고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겐지지강은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들어가는데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곤혹하게 할 뿐 어렵습니다. 버뜨리어 이와 같이 수행승이 네 가지 세김의 도대를 닦고 익히는데 그에게 왕이나 왕의 신하나 진지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이 이 사람아 어찌 이런 가사가 그대를 괴롭힌단 말인가. 오라 세속의 생활로 돌아가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쌓자라고 한다고 합시다. 수행승이 네 가지 세김의 도대를 닦고 익히면 그가 배움을 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마음이 오랜 세월 여임으로 향하고 여임으로 나아가고 여임으로 들어가면 세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네 가지 세김의 도대를 익힙니까? 몸에 대해서 관찰합니다.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고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고 사실에 대해서 관찰합니다. 2. 천겁의 품 이와 같이 들었다. 존재 아누르타가 사바티시의 승원에 있었다. 수행승들이 찾아와서 존재 아누르타에게 말했다. 보시오. 어떤 원리를 닫고 어떤 원리를 익힌 까닭에 깨달음을 성취했습니까? 버뜨리어 나는 네 가지 세김의 도대를 닫고 네 가지 세김의 도대를 익힌 까닭에 곧바른 알을 성취했습니다. 네 가지란 몸에 대해서 관찰하고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수행승들이 찾아와서 존재 아누르타에게 말했다. 보시오. 어떤 원리를 닫고 익힌 까닭에 그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어떻게 신통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버뜨리어. 네 가지 세김의 도대를 닫고 네 가지 세김의 도대를 익힌 까닭에 나는 신통력을 얻었고 타심통을 얻었습니다. 나는 몸에 대하여, 느낌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관찰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네 가지 세김의 도대를 닫고 익힌 까닭에 신통을 얻은 것입니다. 제53 5-9 쌍유타 선정의 몸 1겐지지강의 확장의 품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이여 네 가지 선정이 있다. 네 가지 선정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수행승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완전한 상태를 떠난 뒤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에 든다. 사유와 숙고가 멈춰진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와 숙고를 여의어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두 번째 선정에 든다. 희열이 사라진 뒤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신체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고귀한 님들이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세 번째 선정에 든다. 행복과 고통이 버려지고 만족과 불만족도 사라진 뒤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에 든다.
네 가지 선정은 이와 같다. 예를 들어 겐지시강은 동쪽으로 들어간다. 수행승은 네 가지 선정을 닫고 네 가지 선정을 익히면 열반으로 들어간다. 2. 방일하지 않음의 품. 열애의 경. 수행승들이요, 예를 들어 다리가 없거나 두 개의 다리가 있거나 네 개의 다리가 있거나 많은 다리가 있거나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지각이 있거나 지각이 없거나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중생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이렇게 오신님, 거룩한님, 깨달은님을 최상이라 한다. 이같이 어떤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은 방일하지 않음을 근본으로 한다. 수행승이 방일하지 않으면 네 가지 선정을 닫고 네 가지 선정을 익히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세상의 수행승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여이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난 뒤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에 든다. 사유와 숙고가 멈추어진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두 번째 선정에 든다. 희열이 사라진 뒤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알아차리며 신체적으로 행복하며 고귀한 님들이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세 번째 선정에 든다. 행복과 고통이 버려지고 만족 불만족도 사라진 뒤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평정하고 책임이 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에 든다. 54. 5-10 상유타 호흡의 모임. 1. 하나의 원리에 대한 품. 수행승이여, 하나의 원리를 닫고 익히면 커다란 결과가 커다란 공덕이 있다. 하나의 원리는 무엇인가? 호흡색임이다. 어떻게 호흡색임을 닫고 호흡색임을 익히면 공덕을 가져오는가? 수행승은 숲으로 가고 나무 밑으로 가고 빈집으로 가서 가부좌를 한 채 몸을 곧게 세우고 얼굴 앞으로 새김을 확립하여 깊이 새겨 숨을 들이쉬고 깊이 새겨 숨을 내쉰다. 깊이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알고 길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고 안다. 짧게 들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쉰다고 알고 짧게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내쉰다고 안다. 신체의 전신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신체의 전신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신체의 형상을 그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신체의 형상을 그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마신다고 전념하고 내쉰다고 전념한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고 알고 내쉰다고 안다. 마음의 형상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고 알고 내쉰다고 안다. 마음의 형상을 그치면서 들이쉰다고 알고 내쉰다고 안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고 알고 내쉰다고 안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쉰다고 알고 내쉰다고 안다.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들이쉰다고 알고 내쉰다고 안다. 마음을 해탈시키면서 들이쉰다고 알고 내쉰다고 안다. 무상함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안다. 소멸함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한다. 완전히 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한다. 이렇게 호흡 관찰을 수행하면 공덕을 얻게 된다. 깨달음 고리의 경. 수행승이여, 호흡 관찰을 익히면 커다란 공덕이 있다. 세상의 수행승은 멀리 여임에 기초하고 사라짐에 기초하고 소멸에 기초하여 완전히 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양하는
호흡 관찰에 깨달음 고리를 닦는다. 멀리 여임에 기초하고 사라짐에 기초하고 소멸에 기초하여 완전히 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양하는 호흡 관찰에 갖춘 탐구의 깨달음 고리를 닦는다. 정진의 깨달음 고리를 닦는다. 희열의 깨달음 고리를 닦는다. 안온의 깨달음 고리를 닦는다. 집중의 깨달음 고리를 닦는다. 평정의 깨달음 고리를 닦는다. 이와 같이 호흡 관찰을 익히면 공덕을 얻게 된다. 아난다의 품, 아차난갈라의 경. 세종께서 이차난갈라 마을의 이차난갈라 숲에 계셨다. 수행생들이여, 나는 3개월 동안 홀로 앉아 고요히 지내며 명상하고자 한다. 한 사람이 음식을 나르는 것을 제거하고는 아무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 3개월이 지나 세종께서 명상을 그만두고 수행승에게 알렸다. 수행승들이여, 이 교도 유행자들이 그대들에게 이와 같이 벗들이여 수행자 곧다마는 어떠한 수행을 닦으며 우한거를 보냈는가라고 질문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대들은 수행승들이여 그 이교도 유행자들에게 벗들이여 세종께서는 우한거에 호흡 관찰을 수행하며 보냈다라고 대답하라. 나는 색임을 확립하여 숨을 들이쉬고 색임을 확립하여 숨을 내쉰다. 수행승들이여, 거룩한 삶, 청정한 삶을 사는 열애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올바로 말한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열애의 삶이라는 것은 호흡 색임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다. 만약 수행승들이 아직 배울 것이 있는 학인으로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위없는 안온을 발해서 호흡 관찰에 의한 집중을 닫고 익히면 그것은 번뇌를 부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수행승들이 거룩한 힘으로써 번뇌가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을 이루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기 이상을 실현하고 존재의 결박을 부수고 올바른 궁극의 알무로 해탈했다고 하더라도 호흡 관찰에 의한 집중을 닫고 호흡 관찰에 의한 집중을 익히면 그것은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올바른 관찰과 올바른 알아차림에 도움이 된다. 거룩한 삶, 청정한 삶을 사는 열애의 삶에 대하여 올바로 말한다면 호흡 색임에 의한 집중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4가지 색임의 토대를 닫고 어떻게 4가지 색임의 토대를 익히면 7가지 원리를 원만히 하는가? 수행승이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여 색임을 확립하면 수행승은 색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수행승이 느낌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관찰하고 색임을 확립하면 색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수행승이 색임을 확립하여 색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때 색임의 깨달음 고리가 시작된다. 수행승이 색임의 깨달음 고리를 닦으면 그때 수행승의 색임의 깨달음 고리는 닦임으로 원만해진다. 이와 같이 색임을 닦으면서 그는 그 가르침을 지혜로 고찰하고 탐구한다. 수행승이 그렇게 색임을 확립하여 색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 가르침을 지혜로 고찰하고 조사하고 탐구하면 탐구의 깨달음 고리가 시작된다. 그러면 그에게 불퇴의 정진이 생겨난다. 수행승이 지혜로 고찰하고 조사하고 탐구하여 불퇴의 정신이 생겨나면 그때 정진의 깨달음 고리가 시작된다. 그러면 그에게 자양을 여인 희열이 생겨난다. 수행승이 불퇴의 정진이 생겨나서 자양을 여인 희열이 생겨나면 그때 희열의 깨달음 고리가 시작된다.
그러면 그에게 몸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진다. 수행승이 이와 같이 자양을 여인 희열이 생겨나서 몸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면 그때 안온의 깨달음고리가 생긴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집중된다. 수행승이 이와 같이 몸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져서 집중에 들면 그때 집중의 깨달음고리가 생긴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집중된 상태에서 잘 성찰한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에 들어 잘 성찰하면 그때 평정의 깨달음고리가 시작된다. 그때 수행승의 평정의 깨달음고리는 닦임으로 원만해진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색임의 토대를 닦고 네 가지 색임의 토대를 익히면 7가지 깨달음의 고리, 칠각지가 원만하게 된다. 제55 5-11 쌍유타 흐름의 들매 몸 1. 벨루드와라의 품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왕이라도 사대주를 주재하고 통치하고 목숨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나 33 하늘나라의 거주자가 되어 환희의 숲에서 요정들의 시중을 받고 하늘의 5가지 감각적 쾌락의 종류를 갖추고 구비하여 그것을 누려도 그가 4가지 원리를 성취하지 못하면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축생, 악귀,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고귀한 제자이든지 탁발한 음식에 살고 누더기를 걸쳐도 4가지 원리를 성취하면 지옥에서 벗어나고 축생, 악귀, 수라에서 벗어난다. 4가지란 무엇인가? 세상의 제자는 부처님에 관하여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거룩한 님, 올바로 깨달은 님, 세상을 아는 님, 높으신 님, 길들이는 님,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존귀한 님입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춘다. 가르침에 관하여 이와 같이 세종께서 짤설하신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서 유익하며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며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춘다. 승가에 관하여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은 훌륭하게 실천합니다. 정직하게 실천합니다. 연명하게 실천합니다. 조화롭게 실천합니다. 내 쌍으로 8이 되는 참사람들로 이루어졌으니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세상에 훌륭한 복받칩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춘다. 그는 파괴되지 않고 균열되지 않고 잡되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현자가 칭찬하고 번뇌에 물들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고귀한 님들이 사랑하는 계행을 갖춘다. 그는 이와 같이 4가지 원리를 갖춘다. 수행승이여, 누군가가 사대주를 정복하고 누군가가 이 4가지 원리를 갖춘다면 후자가 더 나을 것이다. 뒤어들매 경,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4가지 원리를 성취하면 고귀한 제자는 흐름에 든 님이 되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삶의 길이 정초되어 깨달음으로 간다. 4가지란 무언가? 세상의 고귀한 제자는 부처님에 관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춘다. 가르침에 관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춘다. 승가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갖춘다. 그리고 파괴되지 않고 균열되지 않고 잡되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현자가 칭찬하고 번뇌에 물들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계행을 갖춘다. 이와 같이 4가지 원리를 갖추면 그는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믿음과 계행을 갖추고 깨끗한 믿음으로 가르침을 통찰하니 때가 되면 정정한 삶에 뛰어드는 지복을 성취하리라. 이 천명의 품.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승원에 계셨다. 천명의 수행녀가 찾아왔다. 세종께서 말했다. 수행녀들이여, 네 가지 원리를 갖추면 제자는 흐름에 든 힘이 되어 타락하지 않고 삶의 길이 정초되어 깨달음으로 나간다. 세상에 고귀한 제자는 부처님에 관하여 믿음을 갖추고 법에 대하여 믿음을 갖추고 승가에 대해 믿음을 갖추고 계행을 갖춘다.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3. 사라까니의 품. 세종께서 사키야족의 카필라 바투시에 있는 승원에 계셨다. 사키야족의 마하나마가 찾아왔다. 세존이여, 이 카필라 바투시는 인구가 많고 거리는 혼잡합니다. 제가 세종께 시중들거나 수행승들을 맞이하여 저녁 무렵 카필라 바투시에 들어서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코끼리와 마주치거나 수레와 마주치거나 사람과 마주칩니다. 그때 세존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승가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만약 이때 내가 죽는다면 나의 운명,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에게 악한 죽음이나 악한 임종은 없습니다. 몸은 물질로 이루어지고 네 가지 광대한 사대로 구성되어 부모에게서 태어나 음식으로 부양되고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믿음으로 마음을 닫고 계행으로 마음을 닫고 배움으로 마음을 닫고 보시로 마음을 닫고 지혜로 마음을 닫았다면 이 몸을 까마귀가 삼키고 매들이 삼키고 승냥이가 삼키고 야생동물들이 삼킨다 해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닦여지고 배움으로 닦여지고 지혜로 닦여진 마음은 상승하여 승화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버터가 든 단지나 기름이 든 단지를 호수에 집어넣어 깨뜨리면 단지의 파편이나 조각은 가라앉을지라도 버터나 기름은 승화되어 상승합니다. 몸은 물질로 이루어지고 네 가지 사대로 구성되어 부모에게서 태어나 파괴될지라도 마음을 닫고 지혜로 수행했다면 죽게 되더라도 마음은 상승하여 승화됩니다. 마하나마의 경투. 세종께서 사카족의 카필라바투시에 계셨다. 사키야족의 마하나마가 찾아왔다. 세존이여, 이 카필라바투 성은 풍요로워 혼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불법승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내가 죽는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에게 악한 죽음은 없을 겁니다. 세상의 고귀한 제자는 부처님에 관하여 믿음을 가집니다. 법에 대하여 믿음을 가집니다. 승가에 대해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계행을 갖춥니다. 예를 들어 한 나무가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뻗어간다면 그 뿌리가 잘리면 어떤 방향으로 쓰러지겠습니까? 그것이 향하고 있는 곳으로 쓰러지겠죠. 이와 같이 네 가지 원리를 갖추면 고귀한 제자는 열반으로 들어갑니다.